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도 없고 또 예배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몸 안에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생명수로 다시 살게 되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제가 말씀 제목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마음 아프실 때가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믿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 아프실 때가 언제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닐까? 세상과 다름없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또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구별해 놓으신 건데 그 구별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다. 근데 그 구분선이 없어진 거죠. 세상과 다름이 없고 교회도 성도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사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족속이었고 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멸망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된 너희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단골 메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대형 교회의 비리, 목사의 비리, 또 코로나 확진자들 나올 때 항상 교회가 다 등장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이 이슈거리가 되고 교회가 꼭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된 것처럼 다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거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려서 욕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핍박은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받는 핍박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받는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의욕을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이거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이 안 오냐? 그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도 실족하고 세상도 실족시키고 또 교회도 실족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릴 때죠.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릴 때,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을 잃어버린 믿는 자, 자신도 넘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세우는 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누군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십니까? 같이 넘어지면, 같이 거룩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구분 없이 살라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빛과 소금으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부패한 그곳에 여러분 그 부패를 막으라고 우리를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른 것은 바로 우리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별되어 사는 거죠. 구별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셨잖아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빠진 자들, 시리에 빠진 자들, 상처받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다 그 절망에서 일어났어요. 시리 속에 빠졌던 자들이 소망을 얻었고, 여러분 정말 죽을 위기 속에 있던 자들도 다 생명을 다시 찾게 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별된 자죠. 오늘 우리 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 다 같이 실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거룩을 지켜간다면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방황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구분 없이 살아도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영향력이 끼쳐질 것이고 그 안에서 그들이 다 변화되고 주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 있고 구분된 삶 가운데로 서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라고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야 너 살려놨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생명 줬으니까 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생명 가지고 좀 누리면서 기쁨으로 좀 살고 생명으로 이 땅에 그 죄악과 사단의 권세에 짓밟히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라. 왕노릇하며 살아라. 그것들을 누리고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뭔가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계속 붙들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뒀더니 주신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전에 내가 막 이렇게 괴로워했던 붙들었던 그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데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요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들 나의 죽은 자아가 막 말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붙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일만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복들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스크림 선전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못 먹나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거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붙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믿는 자의 삶은 미래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붙들게 만들고 쓸데없는 생각들 가운데서 지금의 행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속죄의 복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요 속죄의 복음으로 국한시켜요. 그 얘기는 뭐죠? 죄 용서 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죄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근데 그 죄사함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기에만 국한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잖아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기를 위해서 애쓸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잘못 오해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그래서 회개를 해도요 여러분 건성으로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죄를 더 짓고 은혜를 더 받자.
이런 생각도 잘못된 착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성경 안에도 그러지 않냐. 은혜가 죄가 깊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런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크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뭐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다 죽을 죄거든요. 이건 다 지옥 갈 죄예요. 여러분 죄인은 두 종류예요. 죄를 깨닫는 죄인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까? 내 죄를 깨달은 자죠. 아멘. 여러분 내 죄를 깨달은 자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내 죄가 깨달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의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겠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할 때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도 옳다고 여길 거라는 착각 속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아,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하시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 큰 은혜가 임한 건 뭐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죄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가 많은 죄를 저질러서 사람까지 데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한 그 일 때문에 자기가 큰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렇게 나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이 그에게 큰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죄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런 겁니다. 죄를 더 지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없대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왜 그럴 수 없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죄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길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노력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하지요. 나 이번에 이 죄를 끊어버릴 거야. 애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계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건 노력으로 죄를 끊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여러분 죄는 노력으로 끊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인해야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도요 죽으면요 모든 영향력 아래서 다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해방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이것을 맛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졌을 때, 우리가 죽은 자임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뭘 선포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이겨내야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애쓸 거야.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뭘 얘기하셔야 되죠? 난 죽었어. 난 죽은 자야. 어떤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은 한 가지예요. 난 죽은 자지.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미운 감정이 있고, 여러분 무슨 죽은 자에게 비판하고 정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미 난 죽은 자야.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 안에 하늘 평강이 납니다. 아멘. 그걸 확인할 때 하늘 평강이 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길 가다가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야, 돈 갚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다니까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죠. 왜 이런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을 합니까? 우리 다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목을 잡수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중요한 이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자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 100데나리온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값어치를 여러분 달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죽은 자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거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붙드는 삶. 그 받은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구별된 자임을, 자유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미운 감정이 올라와요.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막 뒤집어 엎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죽은 자지요. 제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옮길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야, 너 구별되게 사는구나. 나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구별, 그 거룩함 다시 끝까지 붙들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제 본인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아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주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죄에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에 대해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